컴퓨터. 그다음에 share. 그다음에 어디를 찾아야 되나?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머릿말. 네, 예, 보여요. 음, 음. 월 1이군요, 오늘이. 예, 여기 대강 계획이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절차가 어,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논평이나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은 3부를 공부했죠. 예, 근데 아, 3부보다 지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커버했는데 이제부터는 3부를 줄이고 그 대신에 2부 공부하던 거를 뒷부분에 가서 2부 공부하던 걸 계속 하겠으네요. 예, 그 다음에 이 머릿말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도 약간 얘기를 비치긴 했는데, 머릿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어, 기가 죽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릿말을 언제 썼느냐? 인터넷에서 또는 독자들 간에 헛소문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근거가 없는 헛소문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첫째 헛소문은, 어, 게시자들이 유라시아 논문집을 다 작성한 다음에, 세들러 박사가 자기가 서문을 쓰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게시자들이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가 하겠다. 어, 그 줄거리가 무슨 줄거리인 거니? 어, 게시자들이 명석하지가 못해서 머릿말을 미처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들러 박사가 그거를 일깨워서 그 다음에 머릿말을 썼다. 이게 헛소문이에요. 예. 그런데 보만 그 사람 퍼스트 네임이 뭔가 클래런스 보우먼이라는 사람이 포럼 1924년부터 29년 말까지 I think 노벰버 29년 말까지 예비 논문을 에, 보냈는데 그 클래런스 보우만의 다이어리를 보면은 출판이 돼 있어요. 매튜 블락이라는 사람이 출판을 했는데 어, 그거에 따르면 머릿말을 다시 읽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낸 논문 중에 머릿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 그걸 읽고 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어, 어떤 어려움이었는데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머릿말 자체에 써 있는데 그 머릿말을 적은 게시자가 논문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게 훤해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뒤에 있는 논문들에서 이 중요한 몇 구절이 무슨 뜻인가 설명할, 예상할 어떻게 쓰이는가 예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논문을 아직 읽지 못한 거예요. 어허. 완전한 파이, 파이널 버전을 아직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 머릿말이 어, 맨 끝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설과 어, 달리 게시자들이 아직 파이널 버전을 읽지 못하고 따라서 뒤에 있는 논문들이 어떻게 더한 용어를 쓸 것인가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 anticipate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 게시자들은 아직 논문을 못 읽었다. 그 얘기예요. 예비 논문을 읽었을지 모르지만 파이널 버전을 읽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오케이. 그 정도 하고 머릿말을 내가 첨부해서 또 설명할 거는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처음서부터 읽읍시다.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두 문단씩. 제가 읽을게요. 유란시아, 이는 너희 세계의 이름이니 거기에 사는 필사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신성, 신과 같은 용어의 뜻에 관하여 큰 혼란이 존재한다. 수많은 호칭으로 부르는 신성한 성격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은 더욱 혼동이 되고 확신이 없다. 아주 많은 관념적 혼란과 관련된 이 개념적 빈곤 때문에 나는 오르본턴의 진실 게시단이 유란시아의 영어로 옮기도록 인가받은 여러 글에서 지금부터 쓰일 수 있는 특정한 여러 낱말 표현에 붙여야 하는 뜻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 서론을 적으라고 지시를 받았다. 우주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고 영적 통찰력을 키우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영역에 한정된 언어를 쓰도록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확대된 여러 개념과 상급 진실을 발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명령은 영어의 낱말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라고 타이른다. 묘사할 개념에 어울리게 그러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전하거나 얼마큼 뜻을 왜곡하더라도 쓸 수 있는 용어가 영어에 전혀 없을 경우에만 새 용어를 소개하라고 우리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에, 영어 성경에 있는 God를 번역한 거고요. 이거를 어떤 카톨릭 같은 데서는 하느님이라고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찬송 받을지어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비슷한 뜻일 거예요. 할렐루야에서 맨 끝에 나오는 야는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운 낱말이 이 God, God. 원래 히브리 성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두 번 나오는데, 아니, 두 낱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야훼 또는 야훼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 이것도 히브리 성서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히브리 성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히브리 성서는 모세오경, 펜타티우크라고 그러죠. 펜타는 다섯이란 말이고, 티우크는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개의 티칭. 그걸 펜타티우크라고 그러는데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이걸 누가 써느냐? 뭐 그건 또 말이 많은데 모세가 쓴 건 아니고 어,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50년 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다 죽었죠. 타향에서 바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 에즈라하고 세컨 아이세야 둘째 이사야가 신도들을 몰고서 5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는 가시란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엘로힘과 야훼가 이 두 낱말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영어로 번역할 때 가시라고 번역하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야훼가 나올 때는 the Lord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있는 엘로힘 개념하고 야훼 개념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이 일신교를 믿었느냐, 유일신을 믿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엘로힘을 믿는 파가 있고, 야훼를 믿는 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은, 엘로힘은 그 성품이 고고해요. 태초에 뭐 혼돈이 있었는데 엘로힘이 얘기하기를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어쩌고 뭐 아주 고고한 하나님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야훼파가 그거를 야훼파라는 거는 스펠링을 하면 J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아마 독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엘로힘 개념하고 야훼 개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야훼는 성질이 괴팍해요. 피대에 막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이 새끼들 그냥 홍수로 그냥 쏟아 부어서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막 핏대를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다지 명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야훼는. 그래서 옛날에 한 일을 뭐 regret
후회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앞일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멍청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야훼 개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거 두 개가 있네. 이거 그래서 오늘날 같이 오늘날의 사람들한테 다시 편집하라 그러면 두 개를 다 비교해보고 나서 열등한 개념은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똑똑한 개념, 좀 고고한 개념은 앞에 내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옛날에 그 편집한 사람이 에즈라예요. 바빌론에서 500, 바빌론에 587년 기원전에 끌려갔다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키루스 페르시아의 기루스 왕이란 게 누군가니 지금 오늘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막 때려부시는 그 엘라마이트 엘람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왜 또 갑자기 얘기를 하나? 두 하여튼 가지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열등한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고고한 개념만 모아서 이렇게 창세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편집자들이 하도 그 모세오경을 중시해서 존중해서 겁을 먹어서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하지 않고 다 짬뽕을 해버렸어요. 엘로힘파가 얘기한 거를 1장에 넣고 야훼파가 얘기한 거를 2장에 넣고 그러면 둘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진 하나님 두 가지의 하나님 모습을 설명한 창세기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그 하여튼 버리지 못하고 두 개를 다 짜깁기를 했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아마 독일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훼 창세기 1장 말고 1장은 엘로힘 이야기고 2장에는 야훼에 대한 에, 하나님 모습이 야훼라는 하나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데 아, 거기에는 하나님 야훼가 후회를 했다. 사람을 만든 것을 보고 후회했다. 뭐 그런 멍청한 하나님 개념이 적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뭐 그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해. 이건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하나님 개념은 쓸모가 없는데 그걸 버리질 못하고 그냥 짜깁기를 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아담과 이브로 창조했다. 그럼 같은 날에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장에는 아담이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야훼가 와서 어, 뱃속에서 한 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거는 야훼파 그림이에요. 근데 야훼파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게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어로 야훼를 쓸 때는 J를 써요. 그래서 아, 엘로이스, 엘로힘파, 그 다음에 야훼파는 J로 표시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느냐? 엘로힘파는 영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낱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거를 어, 하나님이라 가시라고 번역하고 야훼가 나올 때는 야훼라고 쓰지 않고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한국 성경에는 누군가 내 생각엔 언더우드 같은데 언더우드인지
아펜셀런지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박이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니는 여기 가서 설교하고 나는 이쪽에 지역을 나눠. 지역을 갈라서 먹었어요. 둘이서 싸우지 말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북쪽에는 아마 장로교인가 뭐 그쪽 파가 세력이 좀 더 크고 좀 하여튼 한국 땅을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이 두 선교사가 나눠서 전도했는 거. 나눠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엘로힘하고 야훼를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야훼 뭐 이런 식으로 예,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하고 한글 번역하고 또 다르다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여러 글을 정독할까 싶은 모든 필사자의 편에서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고 싶은 희망으로 신, 그리고 우주에 실제하는 사물, 의미, 가치에 관한 어떤 관계된 개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많은 영어 단어에 붙일 뜻의 윤곽을 이 서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여러 용어의 뜻과 한계에 관한 이 머릿말을 적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다음에 발표되는 글에서 어떻게 쓰일까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머릿말은 자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만 신과 온 우주를 다루는 뒤에 있는 여러 논문을 읽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고안된 낱말 성명 안내서이며 이 목적으로 유란시아에 파송된 오르번턴 위원회가 이 여러 논문을 작성하였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시자는 이 머릿말을 쓰신 분은 196편의 본 논문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아마 57편의 예비 논문은 아마 수중에 있었겠죠. 에, 대강 무엇에 관해서 이 책을 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하보나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포럼 미팅이 예비 논문을 보내기 위해서 가졌던 포럼이 한 5년간 1924년서부터 29년 말까지 I think it was November. 그동안에 머리 예비 논문을 읽고 왜 질문이 많죠. 질문을 그 캐롤린 캔달 머릿말에 대한 글을 쓴 히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오케이 계속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세계 유란시아는 네바던 지역 우주를 구성하는 행성, 사람이 사는 비슷한 많은 행성 중의 하나이다. 이 네바던 우주는 다른 비슷한 우주들과 함께 오르본턴 초우주를 구성하며 우리 위원회는 그 수도 유보르사 출신이다. 오르본턴은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7 초우주 중의 하나이다.
이 일곱 초우주는 결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성하게 완전한 창조, 하버나 중앙우주를 돌고 있다. 이 영원한 중앙우주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파라다이스 섬이 있으며 이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이요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중앙의 신성한 우주와 관련되어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를 우리는 보통 대우주라고 말하며 이것들은 지금 조직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우주이다. 이 초우주들은 모두 총우주의 일부이고 총우주는 또한 사람이 살지 않지만 바깥 공간에서 동원되는 우주들도 포함한다. 질문 있습니까? 요즘에 그 나사에서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쏘아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이 아마 있겠는데 뭐하러 그런 걸 돈 쓰고 그걸 보내느냐 뭐 말이 많을 텐데 하여튼 예산을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벌이느냐 뭐 비판도 많고 그렇겠죠.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만 혼자냐 사람 지적인 지능을 가진 지적인 존재가 사는 곳이 지구 하나뿐이냐 아니면 온 우주에 수없이 깔려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제임스 웹이 위성을 에, 여러 개 탐사 목적으로 쏴 보냈는데 화성에는 이미 가봤고 근데 화성에 생물이 사는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아요. 메테인 가스가 나온대요. 근데 이 메테인 가스가 메탄 가스라고 우리는 메탄 가스라고 그러는데 메탄 가스가 이게 생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인 오르가닉 메테인인가 무기 물질인 메탄 가스냐 아니면은 오르가닉 메테인 가스라고 그러면 무슨 벌레나 이런 놈들이 무슨 뭘 먹든지 가스를 바퀴를 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스를 어, 생산해내고 그러는 게 화성에 생물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지금 말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내보내 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혹시 다른 데 지적인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온 우주에 우리만 혼자 있는지 그 유라시아서에는 온 우주는 너희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다른 목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영어 원문에 이탈릭체를 썼어요. 이탈릭체. 뭐 이탈릭체는 강조하는 게
목적이죠. 뭘 강조해서 말할 때 아, 이태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가는 것 같이 글자를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강조할 때 그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로 표현하지 않고 강조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언더라인을 주로 쓰죠. 예. 근데 이중으로 강조할 경우에 볼드가 있고 거기다 또 강조할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언더라인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신과 신성. 온 우주는 우주 실체, 지성의 의미, 영적 가치의 다양한 수준에서 신이 활동하는 현상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보살핌은 개인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성하게 조정된다. 신은 하나님으로서 성격할 수 있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인격이며 성격을 초월한다. 신의 특징은 실체의 모든 초물질 수준에서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통일된 성질을 가졌다. 하나로 만드는 이 성질이 신성이라고 인간은 가장 쉽게 이해한다. 아, 여기 잠깐 이거를 녹화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아까 하셨어요.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질문 있습니까? 아, 여기서 신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그러니까 신을 굳이 요란세에 일러주려고 신이 성격화랄까 뭐라 그러죠? 다음 단계가 하나님인 거죠. 신 다음 하나님이죠. 스스로 예, 계신 이가 신이라면은 하나님으로서 성격화한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가 되지요. 이게 초기에는 창세기 맨 앞에 보면 태초에 혼돈이 뭐 있었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성격화가 되질 그러니까 하나님 않고 이전 짬뽕이 된 아닌가요? 상태예요. 그 I 이제 am이라는 일, 일곱 절대자가 그냥 한데 혼란스럽게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게 이 일곱 절대자가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반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 창조하들 존재라고 하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음, 됐습니다. 하실 말씀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여기서 성격화라는 거는 personalize, 에, 그래서 personal가 personalize, 성격화한다는 얘기는 어, 성격 존재면은 개인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신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있어요. 신이 여기서의 신은 파라다이스 이전 아닌가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일곱 절대자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중에 성격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비성격 존재를 언급할 때는 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각 나라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하고 미국, 영국이나 미국에서 생각하는 가시라는 개념하고 이게 똑같지가 않고,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앞장하고 뒷장하고 똑같이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하다고. 또 그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 개념,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 구약 성서를 번역하기도 전에 옛날부터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 고려인들은 하늘님 개념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거 하나님 개념이 여기 나왔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영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로힘 뭐 이런 개념들이 이게 두 개가 딱 맞는 게 하나도 거의 없고, 좀 들쭉날쭉 어디에는 좀 더 자세한 개념이 있고 어디에는 좀 부족한 개념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게 아, 특히 신개념을 여기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고 혼란이 있는 게 당연하다. 여기 하나로 만드는 성질, 이 신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 존재가 뭐냐? 1대1로 맞짱 뜨자는 게 아니고 1대1로 교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불교에는 절대자 개념이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는 그런 절대자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사정을 해볼 여지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반응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반응이 있으면은 그거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 퍼스널라이즈도 영어로는 퍼스널라이즈 하면은 1대1로 인격화한다는 말인데 99% of the time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루는 취급하는 그 개념이 신과 같은 존재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퍼스널라이즈 하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다른 삼위 중에 다른 분들 그런 거를 관계를 설명할 때 성격화 또는 인격화 그러니까 성격화라는 말이 맞고 인격화 하나님을 인격화한다 그러면 좀 무리인 것 안 같. 어울리죠. 신인데 인이잖아. 신인데 이게 페르소나하고 퍼스널리티 정도의 언어 차이 같아요. 예, 영어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인격화로 해야 되는지 인격화? 하나님을 사람 취급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쓸데없이
어디로 가지 어, 말고. 예, 전부 그냥 인격화로 하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서로 견지 차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한테 깃든 성격 조절, 그러니까 조절자가 거기 표현할 때 보면 성격화된 조절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성격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좀 높여 부를 때 성품, 성격, 성질, 뭐 이런 식으로 성격도 기- 그 계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은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성격화한다. 그러니까 신 자체는 성격이 있고 없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성한 조언자가 그 차이를 둔 것 같아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하고 일대일로 얘기를 교통할 때는, 어, 성격화한다 또는 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음. 이거는 그 언어, 각국의 언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무슨 번역을 해도 100% 만족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사람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줄줄이 이제 거기에 관계된 설명을 줄줄이 따라 붙여서 한 번만 설명하면 되고 그 낱말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성서에는 퍼스널리티를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성서에는. 신약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성서의 개념하고 유란시아 개념하고는 퍼스널리티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차이가 많죠. 예, 차이가 엄청 많죠. 예, 엄청나요. 유란시아서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성격은 이제 그 고유하고 시공 우주의 체험에서 이제 변치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인격을 둬야 한다, 인격이 성숙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하는 게 그 변화라는 걸 갖다가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의미는 인격이라는 거는 음, 인격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유라시아서의 표현대로 보자면은 사실은 퍼스널리티는 뭐 성숙을 하거나 성장을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변치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격을 실현하느냐 마느냐 하는 뭐 이런 예,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높은 단계로 진화해 가면 갈수록 성격을 점점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격의 범위를 갖다가 점점 더 확장시키고 또렷하게 드러내고 하는 이런 거지, 성격 자체가 뭐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질문,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신은 성격, 선인격, 초월 성격 수준에서 활동한다. 총체적 신은 다음 7수준에서 활동한다. 1. 정적 수준. 독립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 잠재 수준.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의도하는 신. 연합 수준. 스스로 성격을 갖추고 신답게 칭기하는 신. 창조 수준.
스스로를 나눠주고 신답게 계시하는 신. 진화 수준, 스스로 확장하고 인간과 일체가 된 신. 최상 수준, 스스로 체험하고 인간과 창조자를 하나로 만드는 신. 대우주에서 자세한 시공 통제자로서 인간과 일체가 되는 첫째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 때때로 이를 최상위 신이라고 부른다. 7. 궁극 수준. 스스로 계획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 전능하고 전지하고 두루 계시는 신. 총 우주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초안 방법으로 지원하는 자로서 신성의 표현을 통일하는 둘째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 신들이 대우주에 베푸는 봉사와 비교하여 총우주에서 이 초안 활동은 우주의 자세한 통제와 초월적 지원에 상당하며 때로는 궁극의 신이라고 부른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낱말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더 뚜렷해질 거예요. 자꾸 읽으니까는 좀 조금씩 이해가 좀 진해지기는 해요. 예,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점점 근데 나아질 거예요. 예, 저번에 한번 그 송재성 씨가 신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신은 유란시아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보자면은 미가엘까지도 이제 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칠중의 하나님, 예, 예, 말단. 그러니까 미가엘까지를 신으로 그 보는 게 예, 그 합당하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런 신이라 생각이. 그러면 예,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면 신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죽지만 않으면 계속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신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고. 능력의 예, 차이인가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이 체제가 신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보조영, 뭐 진례영, 이 진화 수준에서의 영의 단계를 밟는 과정 중이지, 아무리 우리가 물질 존재라고 해서 신이 아니라고는 못해요. 신이 비교해서 아니고서야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행동하고 주물하고 대화하고 이 자체가 신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음, 이게 벌써 이 우리가 몇 명이 안 모였지만 이미 이 안에서 신의 형태를 다 갖췄다고 봐요, 저는. 그 순도의 차이지. 형태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올라갈수록 깨달을 게 없다 그러거든요. 시작할 때 깨달을 게 많아지지. 그 선사들, 초월 선사들 보면은 뭐 우리 일반인보다 못할 만큼
그러니까 요새 그 많은 영적 서적들 보면요. 유란시아를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아엠댓이라는 그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 그 서클도 있는데 음, 걔들 모여서 활동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신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불교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사실 유란시아 이해하는데 신에 대한 이해는 좀 빨리 이해된 것 같아요. 음, 불교는 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단지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은 뭐 모스타이나 별자리 본부나 뭐 루시퍼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비교하자면은 그냥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이 동방의 종교들은 주로 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몸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가 신의 모습 아니고는 신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빨리 신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 아니, 근데 모세가,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내면의 그 생각 조율자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그냥 엄마 아빠의 그냥 자식으로 보면은 동물적인 순전히 그 동물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조절자를 빼고 나면은 조절자를 뺀 인간은 이제 좀 제한적이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 속에 그 조절자가 깃들어 계신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신 얘기를 잠깐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 히브리 민족들한테 전해줄 때 누구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을 대지 않고 I am 음, what I am. 예, 그래서 그거를 번역한 I am이라고 그러죠. I am을 전부 캐피탈을 쓴다고. 음, 그냥 캐피탈 I하고 로어 케이스 am을 쓰는 게 아니고 I 하고 스페이스 am 전부를 캐피탈로 써요. 대문자로.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계시니 그래서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칠 때 누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은 없고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첫째 원인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서클을 보면은 그 IMDS라는 서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걔들하고 이제 유란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보면은 음, 이해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걔들이 이제 단지 종점이 좀 너무 빨리 정착했다는 거. 그게 지금 흠인데 유란시아는 종착역이 없잖아요. 계속 가야 영적인 진전을 해야 됐는데 음, 근데 시중에 있는 그 신을 나누는
서클들 보면은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빠져서, 그러니까 맨날 소풍 가듯이 자기들 서클을 하나의 그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체제로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란시다를 조금 권해보면은 왜 진전이 안 될까? 왜 여기서 왜 더 들어가 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회적인 관념하고 그 서클을 그 분별해서 그 즐거움 쪽으로 안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는 걔네들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 젊은이들한테. 걔들 신을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차이를 뒀나 봤더니 저는 관념에 많이 묶였던 거예요. 나이 80이다 보니까 음, 기존 가졌던 것들에 대한 그 탈피가 좀 힘들었어요. 불교도 그렇고 특히 신학은 저한테는 굉장히 걸림돌이었어요. 너무 사회적인 어떤 관념들 체계가 나를 너무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불교는 주로 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쉬운데 이게 유럽 종교들은 좀 그런 언어적인 붙든다 그럴까? 그런 관념 체계가 굉장히 좀 힘들게 그 접근하더라고요. 신에 대한 접근이.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동양이나 이쪽 불교 쪽은 신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쉬워요. 그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이 자율신경을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먹으면 12시간 지나면 응가가 돼서 나오고 이 기능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진짜 이게 마이크를 진리인가? 가까이 대세요. 네. 아, 예. 이게 이제 성령이나 진리령이나 이것이 깃들지 않고서는 이 스스로 그 몸의 행동들이 뭐 사자가 오면 도망가고, 예? 뭐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절로 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보조영에 대한 이해가 몸에 체계화되면서 그 다음으로 접근하고 또 그 다음 접근하고 그러게 이제 별자리라는 거 그다음에 뭐 네바돈 이렇게 차츰차츰으로 몸을 같이 따라가 주면은 내 몸이 신이 깃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음,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예, 유한 수준의 실체는 인간 생명이 있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유한한 실체는 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처음이 있다. 그들은 지음받는다. 최상의 신 수준은 유한한 존재들과 관계된 기능으로 보아도 좋다. 초한 수준의 실체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사물과 존재들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이 있다. 초한자는 창조되지 않으며 궁극에 이른다. 그들은 다만 궁극의 이를 따릅니다. 궁극이라는 신 수준은 초한 실체들과 관계된 활동을 뜻한다. 총우주 어느 부분에 있거나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초한 현상은 궁극의 신의 행위이다. 여기 유한하고 초한, 유한은 보통 진화 과정을 거치는 생명들이 사는 곳이죠. 예. 시작이 있는. 예, 그래서 어, 시공우주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존재가
옛적부터 늘 계시니 각 초우주마다 세 명이 있죠. 옛적부터 늘 계시니 3 곱하기 7 초우주면 21명이에요. 그래서 시공우주, 진화를 겪는 시공우주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존재가 옛적부터 늘 계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초안 수준의 실체는 뭘 얘기하는 거니? 언젠가 일곱 초우주가 진화를 겪죠. 일곱 초우주가 진화적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 있는 존재들이 미가엘하고 다 같이 바깥 우주로 가서 다시 시작해요. 예, 거기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초안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 세계에서는 총 감독하는 존재가 최상의 신이고 바깥 우주까지 다 반륙이 되면은 궁극위가 솟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이가 그 최상위 포함입니까? 최상위가 그 밑에서 일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궁극이는 그 전 수준이 어딜까요? 최상위가 아니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고사리가 꽃이 안 피죠. 예. 그렇죠. 예, 꽃 피는 거는 식물 섹스예요. 그래서 여기 에, 우리 집 뒤뜰에 체리 나무를 심었는데 체리 나무 그걸 뭐라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버찌라고 그러나 그렇지. 체리를 한 그루 심으면은 열매가 안 열려요. 그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는데 그걸 두 개 같이 적당한 거리에 심어놔야 체리가 열린다고. 같이 심어요. 식물 섹스가 예. 있어서 암술, 수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야 열매가 열리지. 근데 왜 갑자기 어디 초안, 아, 예, 초안 궁극이, 수준, 초안 수준은 진화 수준에서는 섹스를 통해서 개체가 번식하는데 이 바깥 우주에서는 그게 아니고, 궁극에 이른다 그래요. 섹스를 통한 게 아니고, 고사리처럼 몸이 잘려가지고 그게 성장해서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내고 이파리가 생기고 성장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궁극에 이른다. 창조된 존재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공에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고사리처럼 궁극에 이른다. 그러니까 벌스데이가 없어요. 궁극에 이르는 존재들은 벌스데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한자는 창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섹스를 통해서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다. 궁극에 이른다. 고사리처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우리가 온 우주, 대우주, 총우주에 대한 개념상 화분화를 중앙으로 볼 때, 이제 초우주가 시공간의 진화 공간이고, 그 다음에 1바깥, 2바깥, 3바깥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원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유라시아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1바깥, 2바깥은 또 하나의 시공간의 진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물질 생명들의 그 실험 생명이든 뭐 계획된 생명이든 간에 하보나를 향해서 갈 때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타바만시아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바깥 공간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의 연장선이거니 했거든요. 근데 이 1바깥, 2바깥, 3바깥, 4바깥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겠죠. 똑같은 진화 공간을 또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 관계되는 개념이라 설명을 더 드리는데, 초한이라는 거는 유한을 초월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영어 영어에는 그런 낱말이 없어요. 영어에 어딘가 한두 번 나오는데요. 슈퍼 파이나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초안을 번역한 초안을 영어로 다시 설명한 것이 슈퍼 파이나이트, 요한을 초월했다. 이게 앱서나이트를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해요. 앱서나이트는 다음과 같은 의미다. 슈퍼 파이나이트라는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한두 번인가 한 번일 거예요.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그게 그 뜻이 앱서나이트라는 낱말이 그런 뜻이로구나. 근데 이거 유라시아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앱서나이트는 한국말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에, 무슨 이상한 표현을 써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니, 써 있어요. Neither absolute nor finite. 그래서 absolute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절대적이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다. 근데 이 바깥 공간 수준은 무한영의 영역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무한한 영의 활동이 거기에는 아직 많이 없다고 있긴 있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영향력이요. 영향력을 아마 미치려고 애를 쓰겠죠. 무한한 영이. 그러니까 창조 행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조절자라든가 여러 하늘 존재들이 있는데 아직 바깥 공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못 본 것 같거든요. 거기 활동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한영이 그 영향력이 바깥 공간까지 미친다는 얘기도 분명하게 있지는 않아요. 제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활동이 점점 15호주는 많아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아니, 존재는 이제 기록을 시공우주는 기본적으로 그
무한령의 영토라고 봐야 되잖아요. 무한령의 어떤 지성의 영토라고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대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일곱 초우주나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게 바깥우주나 전부 다 무한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의 영토라고 예. 어, 관할 봐야 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되겠죠. 관할구역이라고. 근데 대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성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인력에 반응하는 게 이제 얼마 없는 거는 거기서 거의 지금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아직까지는 없고 거기 가서 이제 지성 존재들이 그냥 그걸 바깥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들만 그 감지가 되니까 아마 근데 에너지 예, 통제하는 예, 존재들이 가 있겠죠. 예. 초우주가 영적인 존재들은 거의 없고, 초우주가 빛과 생명의 시대가 되면은 예적부터 계신 이도 자리 변동이 있는 것 같이 제가 읽었거든요. 자리 변동이.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적부터 계시니가 파라다이스 그 뭐죠 그 삼위일체 아들 중에 이제 그 예적부터 계시니의 자리가 바깥 공간에 어떤 자리로 이동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이제 미가엘들이 그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예적부터 계시니나 다 바깥 공간에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이 저는 이해했거든요. 예, 그래요. 유라시아에는 예전부터 늘 계신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초우주에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뚝을 박고 그 이제 미가엘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채우자가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대빵이 돼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 바깥우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바깥우주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초한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들 예, 초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들에게 이제 뭔가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책에서는. 시공 세계를 초월한다. 초월하는 어, 진화적이 결국은 진화적이겠죠. 앞으로 형성, 앞으로 변화를 겪어야 될 지역. 미가엘을 따라서 최후자들이 많이 가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쪽, 어디냐. 미가엘을 따라서 함께 일합니까? 미가엘 쫓아가는 것 같아요. 배우겠죠, 이를 가서. 하늘예술가는 빼고 지역체계 행정, 제 45편을 읽으면 되겠네. 이주영 선생님이 읽으실까요? 이주영 선생님. 예, 네, 두, 45편.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지역체계 행정. 사타니아의 행정부 중심은 57개의 건축된 구체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예루셈 자체와 7개의 주요 위성과 49개의 종속 위성이다. 세계 수도 예루셈은 유라시아 크기의 거의 100배가 된다. 하지만 그 인력은 조금 작다.
예루셈의 주요 위성들은 7과도기 세계이며 이것들은 각자 유란시아의 약 10배만큼 크다. 한편 이 과도기 구체들에 속하는 7종속 위성은 거의 유란시아 크기만 하다. 7저택세계는 1번 과도기 세계의 7종속 위성이다. 57개의 건축된 세계로 이루어진 이 체계 전부가 특별히 지은 이 구체들을 물리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확정된 기법대로 사타니아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사들이 조정함으로 따로 조명을 받고 따뜻하게 되고 물과 에너지의 공급을 받는다. 이 구체들은 또한 물리적 보살핌을 받으며 그 밖에 토착 씨앗 일꾼이 이 구체들을 유지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건축된 구체들이라는 게, 어, 별이나 이 무성들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스타워즈 영화 보면 그 작자가 이 일화자서를 읽었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글쎄, 그래. 예. 옛날에 그럴 무슨, 것 같아요. 무슨 예. 베리인가 무슨 뭐 그런 사람,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유라시아서를 읽었다. 그런 소문이 떠돌아요. 뭐 일일이 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근데 거기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그 건축된 세계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반쯤 조립해 놓고 뭐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레고 피스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라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그 속이 비어 있으면 유라시아 크기만 하면 유라시아 정도의 인력이 생길 거거든. 속이 꽉 차 있다면은. 예. 근데 이 그렇죠. 건축된 세계들은 100배 크기가 된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그러면 압력, 그래비티가 인력이 굉장히 셀 거 아니에요. 질량이 커지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어, 작아요. 인력이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다. 인력은 조금 작다. 그 속이 좀 비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크기는 100배인데 인력은 그거보다 좀 적다.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무겁지 않다는 예, 이야기죠.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런 예, 얘기예요. 진화된 구체들 같이 우리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그 막 이 위성 그 뭐죠 암석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예, 거기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 있다 속빈 이거죠. 네, 감정처럼. 속빈.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이 그 너무 강하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다른 존재들도 활동하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인력이 예. 너무 세면은. 이 오케이. 교수님이 근데 여기 이제 씨앗 일꾼을 스포로나기아로 이제 씨앗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잖아요. 스포르나지아. 예. 네, 스포로나지아. 이게 요거는 어떤 어원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씨앗 일꾼으로 스포가 뭐 씨앗, 스포르, 예, 스포르가 씨앗이란 뜻이에요. 아 스포르가요. 예. 씨앗. 음.
씨앗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예, 존재들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채소를 만드는 것도 이것 중에 예, 하나입니까? 예, 씨앗으로 예, 만들어서 그 채소를 먹으니까. 그린 식물, 그린 베지터블 네, 많이 퍼뜨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 스포르나지아가. 예. 니들이 식물은 니들이 담당해라. 그래서 아예 맡겨놓고 계속 읽어주세요. 1. 과도기 문화 세계. 예루살렘 둘레를 도는 일곱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로 알려져 있다. 그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살렘의 최고 집행회의에서 임명된다. 이 구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번호와 이름을 주었다. 1번 최후자 세계. 여기는 지역 체계의 최후자 분담 본부이며 필사자를 승천시키는 계획에 아주 완전히 전념하는 접대 세계, 곧 일곱 저택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일곱 저택 세계의 어느 곳에 거주하는 자도 최후자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순례 여행에서 수송 세라핌은 하늘 가는 인격자들을 오가며 나르며 이 여행은 과도기 필사자가 궁극의 운명에 관한 믿음을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후자 및 그들의 구조물은 보통 상물질 시력에 잡힐 수 없지만 이따금 에너지 변압자와 상물질 동력 감독들이 순간적으로 이 높은 영 인격자들을 너희가 얼핏 보게 만들 때 너희는 흥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들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일을 실제로 마쳤고 너희가 엄청난 사업을 마쳐도 좋고 또 마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서약으로서 너희가 이 긴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세계들로 돌아왔다. 저택 세계의 체류자는 누구나 최후자를 눈으로 보여주는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최후자 구체로 간다. 질문 있습니까? 최후자가 되면은 네. 보통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우리가 채부자가 되면. 예. 그래서 진화 존재가 여기 최후자 세계에 가서 나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한번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아마 쉽게 말해서 가루를 뿌리면 최후자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음. 격태가 나타나는. 교수님, 우리가 사타냐 책에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그거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이 그 어느 10억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어느 하늘 존재는 유보사에서 유란시아 오는데 한 100일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건 비행 시간만 따져서 그렇겠죠. 유보사에서 여기 거리면은 사타냐하고 유란시아의 거리는 불과 한 3, 4일 거리 아닐까요? 비행 근데 물론 시간만 따지면 그럴지 모르지만 자격을 에 따라 맞추는 데는 다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빨리빨리 안 해도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경만 하고 다녀요. 이 빛의 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의 예, 속도를. 아니, 그러게, 그 신성한 조언자가 예, 유란시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선한 조언자. 109일인가 걸렸다가 109일 유보사에서 그러면
유보사의 크기가 사타냐보다 많이 크겠죠. 근데 물론 그거를 따지는 건 좀 불가능하겠지만은 유란시아 그 유란시아가 속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아닙니까? 안드로노브인가? 안드로노버 시스템이 무슨, 사타냐 체계가 안드로노브 같은데. 예, 그다음에 그래요. 네바돈은 네바돈도 뭐라고 있긴 있는데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 의하면은 아니요 그 저 유란시아에도 보면은 네바돈까지는 우리 시야에 잡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예, 어떤, 우리 네바돈에서 어디에, 유버사까지인가? 벌써 그게 20만 광년인가 걸린다고 나와 있죠. 10만 20만 광년. 광년? 20만, 빛의 속도로 20만 년 가야 된다고. 근데 유버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르본트 우주의 아주 가장 바깥까지는 25만 광년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음, 음. 25만 광년요. 빛으로. 25만 년이 걸리니까 그 아마 신성한 조언자도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가니까 그렇게 이제 부일이 이제 걸리든가 네, 뭐 이렇게. 444만 배인가 안 그래요? 막강한 사자하고 외톨 사자. 아니, 그렇죠. 외톨 사자가 외투사자는 400만 배인가 그래요. 빛에 빛 400한 속도로. 50만 배 돼요. 예, 외투사자는. 예. 그러니까 예, 그걸로만 유보사에서 유란시아까지 109일 따진다면은 근데 이제 외톨 사자의 몸체하고 뭐 사탄이야 그 수성선하고는 다르겠죠. 시간 개념이. 그건 예, 뭐 그러니까 사탄이야 체계는 아마 우리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보면은 그 하보나에서도 오신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 그 중앙우주인가 하보나에서 오신 존재도 있고 메기세덱도 왔고 파라다이스에서, 말했어요. 파라다이스에도 파라다이스에서, 예, 음, 계셨고 그러니까 오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 뭐 예, 하보나에서 오는 오는 속도. 속도가 다 다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사타니아 체계 내에 유란시아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타니아가 우리보다 3배수죠. 시간 개념이. 우리가 365일일 때 사타니아가 1000일인가? 네. 3일이 3일. 3일이요. 아니, 하루가요? 우리 유라시아의 3일이 사타니아의 하루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예. 개념 따지면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수성선을 타면은. 음, 왜냐하면 그 유라시아 보면은 사타니아 체계의 부활해 봤댔자 너희가 현재 유라시아에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큰 변화는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물질 몸을 엄청나게 그 물질로 보는데 사실은 그 높은 존재들이 볼 때는 우리 몸도 굉장히 신성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보이지 않으리라.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2번 상물질 세계. 이 행성은 상물질 생명을 감독하는 자들의 본부이고 일곱 구체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는 상물질 우두머리들이 동료와 조수들, 곧 상물질 존재와 하늘 가는 필사자들을 다 훈련시킨다. 일곱 저택 세계를 지나가면서 너희는 또한 상물질 접촉이 늘어나는 이 문화 구체와 사교 구체들을 통해서 진보할 것이다. 첫째 저택 세계에서 둘째까지 진급할 때 너희는 과도기 본부 2번,
상물질 3개까지 방문 허가 자격을 얻을 것이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얻는다. 이 6 문화 구체 중에 어느 한 곳에 있더라도 너희는 초청을 받고 나서 관련된 집단 활동이 있는 둘러싼 7 세계 중 어디에도 방문자와 관찰자가 되어도 좋다. 질문 있습니까? 시간 같은 건 적어놓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우리 유란시아에도 뭐 에너지 변압자나 동력 조절자나 뭐 우주 건축가 계열의 그 에너지 조절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일부 그 유란시아 알고리즘에 보면은 기후도 좀 조절을 하는 걸로 그런 느껴져요. 것 제 같아요. 생각인데. 예. 그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 멀리서 쏜살같이 천체가 와서 부딪히고 그러면 온 지구가 망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그 걱정은 안 해도. 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그 동력 통제자들이 손뼉에 손바닥 하나 탁 올리면은, 손을 올리면은 에너지 회로 소용돌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자고 설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음. 언제 지구가 망하는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음, 계속 읽어주세요. 3, 4, 5번. 교수님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그 사절을 통해서 보면 그럼 저택 세계에서 어, 둘째로 진급할 때 과도기 본부 2번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럼 3번 저택 세계 3번으로 갈 때는 과도기 본부 3번을 다녀올 수 있고 예, 이렇게 예, 되는 그런 거예요? 식이에요. 예, 그 과도기 본부 3번이라는 게 밑에 있는 천사 세계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천사세계. 예. 3번, 네. 방문만 허락한다. 네. 앞으로 자기가 속하는 구역에 가서 훈련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울 게 많고 그러니까 맛보기로 한번 방문을 잠깐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사교하는 구체이다. 아, 그러면 그 1번, 과도기 본부 1번을 지나고 2번, 3번, 4번 이걸 쭉 다 돌기는 하는데 그 과도기 본부 1번에 있는 동안 방문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기 실력으로는 아직 못 가고 다른 우수한 예, 존재들이 맛보기로 와서 구경을 잠깐 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 자격을 얻을 것이며 자기 힘으로 음, 걸어갈 수가 없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방문할 경우에는. 일단 방문 허가 자격을 얻을 것이며 이동하려면 천사 수송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요. 천사 수송을 해야 되겠죠. 그냥 여행만 가는 여행 허가증이지 일종의 말하는 비자. 우리가 미국 갔다 올 때 뭐 비자를 끊어주듯이 예, 이 비자가 이렇게 입국 사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속한 구체에 예. 가서 훈련을 다 받으면 수료를 하면 자기 발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예, 몸이 발육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구경만 걸려서 잠깐 맛배기로 구경은 해도 되는데 그때는 천사 수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밑에 보면 3번은 천사 세계고 4번은 초월
천사 세계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 천사 세계는 천사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니까 필사자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세계는 아닌 거 아닌가요? 천사들만 가는 거. 가서 구경만 잠깐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방문만 네, 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아, 필사자는 1번 과도기 세계에서만 뭐 교육을 받는지 뭔지 모르지만 머물고 여기는 방문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세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여기는 들어요. 반드시 거쳐야 예, 되는 세계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택세계 7곳은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은 여기는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잘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571에 여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70번에 어떤 예, 여기에 아,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냥 여기가 그냥 구경만 하는 데지. 교수님 말씀같이 여기 가서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45편 그림이 혹시 나온 게 있나? 그림이 중요하군요. 이해하는데. 음. 지구에서 죽고 나면 저택세계로 가서 저 세계 가서 뭡니까? 저택세계 7은 필수 같은데. 저택세계 가면 여기 일본 최저세계에 왔다 갔다 방문하고 하고, 그다음에 저택세계 2번에 가면은 2번 상물질 세계 여기 방문 가장 가까운 곳이 가서 맛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택세계 3번 여기 있죠. 천사세계 방문하고 오래 오래 보는 게 아니고 잠깐 줄을 서서 구경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4번으로 간 다음에 다시 방문, 초월 천사세계 잠깐 방문해서 구경 맛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택세계 7번까지 간 다음에 어,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죠. 됐으면. 색깔이 돼서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3번이 천사 세계 하고 있었어. 3번. 읽을까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3번 천사 세계. 여기는 체계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천사 무리의 본부이며 천사의 훈련과 교육을 맡은 7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 세계들은 천사가 사교하는 구체이다. 4번 초월 천사 세계. 이 구체는 사타니아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집이며 동등한 존재 및 거의 동등한 존재들이 모이는 집합소이다. 이 세계의 7위성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늘 존재들의 7주요 집단에 배정되어 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5번 아들의 세계. 이 행성은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급의 신다운 아들들의 본부이다. 둘러싸는 일곱 세계는 신성하게 관계된 이 아들들의 어떤 개별 집단에 전념한다. 6번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한 영의 높은 성격자들이 체계에서 회합하는 장소로서 쓰인다. 둘러싼 일곱 이성은 이 다채로운 계급의 개별 집단에 배당되어 있다. 그러나 과도기 세계 6번에는 영의 대표가 없고 그러한 계심이 체계의 수도에서 관찰되지도 않을 것이다. 구원자별의 신성한 봉사자는 네바돈 어디에나 있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계속 저 읽을, 그 5번에서요. 네, 아들이 있어게.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을 포함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인간이 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 그냥 인간 아니에요? 이게, 어, 삼자일체화로 나는 아들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파라다이스에서 온 존재들을 뭐라 그러나, 파라다이스 시민이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 시민. 책에는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내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 파라다이스 시민이 3천 계급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민 둘이서 자식을 못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니, 개이들이 둘이 아무리 같이 제주를 살아도 넘고 팔짝 뛰고 그래봤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동성이니까. 예, 동성이기 때문에. 또, 레스비아. 하브나 원주민은 여자 역할이에요. 예, 여자 둘이서 아무리 재주를 펴도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근데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은 짝을 지면 자식이 꼭 나와요. 아,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인간이 필사자하고 짝을 지으면은 자식이 꼭 나온다고 또. 또 하브나 원주민하고 인간하고 짝을 지으면 자식이 꼭 나온다고. 근데 두 인간이 짝을 지으면은 자식을 낳을 찬스가 있긴 있는데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해서 성공한 커플들이 있긴 있는데 장관실이 소요되고 낳을 수 있기도 하고 낳을 수 없기도 하고 그거는 낳을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려도 안 나올 수 있어. 1000년 동안 가서 애를, 자식을. 애를 써서 자식을 낳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자식을 못 낳은 존재들이 예를 들면은 거기 가서 다른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다. 보장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인가 보죠. 목적을 가지고 갔을 경우. 근데 그 크라이테리언이 그 기준이 동질성이 얼마나 센가. 동질성이 강하면은 원하는 틀렸고 뭔가 좀 차이가 나면은 생기는. 삼자일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 아이가 낳는 건 거의 확실하지만 남자끼리 살면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안 생기지. 그거 같군요. 예. 여자 둘이서 아무리 펄짝 뛰고
제주 피우고 물구나무 속에서 안 된다고. 예, 그런 걸로 낳는 건 아니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자식을 낳는 게 낫지. 땅에서. 땅에서 음. 그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지상에서 자식을 낳는 게 정신, 확실하단 말이죠. 예, 확실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자식을 여럿을 낳을 수 있는데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는 아들은 꼭 한 번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시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못 해요. 확률이 훨씬 작군요. 아니, 확률이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그것도. 그러니까 예.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아들의 세계가 모든 계급의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 시민과 인간, 뭐 하보나 시민과 파라다이스 시민의 뭐 아들들, 어쨌든 그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을 일컫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거잖아요. 예. 그 아들들이, 근데 뭐, 그런 하보나나 파라다이스에 살지 않고, 왜 여기가 본부가 될까요? 본부가 아니고 오면 들리는 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 호텔이죠. 그런가요? 예, 호텔이죠. 어, 그러니까 예, 호텔이에요. 네바돈에도 네바돈에도 그 호텔이 있고, 그러니까 시민은 아니지만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늘 존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라시아에도 예. 있다니까. 신다운 아들들이 미가엘이 있고, 아보날이 있고, 교육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구경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구경 가서는 아이는 네. 힘들죠. 게스트하우스죠, 모이, 뭐 게스트하우스. 뭐 회합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그렇죠. 모이는 예, 장소, 예, 미팅이죠, 미팅 장소. 미팅 예. 장소. 무슨 장 거기 가면, 이게 몇천 년 만에 만나네. 아, 아이 한번 낳아봅시다. 어, 되게 이제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이 그 교육아들들, 삼일체 교육아들들의 조수로 대부분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요.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삼일체 교육아들들의 조수들로 따라 나와 있다가 자기들끼리 여기서 뭐 만나는가 보죠. 아이를 낳는 거죠. 삼자일체와 아들이 레벨이 높은 편이죠. 높겠죠. 거의 뭐. 시간이 주어지는 파워가 굉장히 세서, 어, 그 체포 같은 거, 잘 안 합니까? 그런데, 엮이지 않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뭐 잘못한 사람, 잘못한 천사 체포해와 그러면 가서, 서서히 타고. 어,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수준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파워는 센가 봐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 가서 채우자가 될 건데 천사. 저희가 이제 정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 수백만 년이 될지 수천만 년이 될지 수억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기나긴 그 시간. 채우자가 되는 여정을 거쳐가지고 그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가장 독특한 개념, 그 시공체험에서 형성된 독특한 개념을 그러니까 서로가 독특한 개념을 딱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해갖고 낳은 단 하나의 자손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죠. 그 독창적인 개념이 하나의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것 같아요.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예.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인간이 이게 승천해가지고 최후자가 된 예. 다음에 3차 그거, 일제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그거 의미한 거예요? 간단해요.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하고 어머니의 나자하고 만나면 이 세포 둘이 만나면은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유전인자를 서로 합쳐요. 합쳐가지고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분열을 딱 하면은 그게 새 생명이 삼자가 부하고 모하고 자식 새로 생겨나는 생명체하고 일체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섹스에서 자식이 자식의 첫 번째 세포가 생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아들이 두 분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이분들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그 가치가 딱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미가엘이잖아요. 그 독생자잖아요, 예, 미가엘이. 그래요. 10만 명의 미가엘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우주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의 어떤 독창적인 컨셉이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가 된 것이 각각의 미가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아주 생각되거든요. 설명을 잘 하셨어요. 예, 방 선생님의 퍼스널리티가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시공의 체험을 겪은 그 독창적인 방 선생님의 가치가 있거든요. 또 저는 저의 가치가 있고 이문 선생님이 이문 선생님의 가치가 있겠죠. 이런 독창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이 존재들은 시공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 딱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없어요. 이 엄청난 우리들의 이 지난한 그 시공우주 체험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공우주에서 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독창적인 체험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는 이 삼위일체 존재한테 물으면은 이 삼위일체 존재가 이 독창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기 존재로 표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교육하고 존재죠. 예. 엄청난 존재죠. 보면.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저희도 뭐 마찬가지. 대단한, 대단한 스펙입니다, 사실. 우리 예. 몸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뭐, 못할 예. 게 그렇죠. 없잖아요. 엄청난 스펙이죠. 엄청난 스펙. 저희 대단한데, 그걸 다 제대로 못 쓰고 죽으니까 문제지. 예. 오케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천사세계 3번. 어이, 예, 그렇군요. 예. 다음에는 요 6번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